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3장 7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12년 첫째 달 니산월이다.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을 어느 달 어느 날에 죽일지 그 날을 받으려고 하만이 보는 앞에서 주사위의 일종인 부르를 던졌다. 주사위가 12째 달인 아달월 13일에 떨어졌다.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의 여러 지방에 널리 흩어져 사는 민족이 하나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삽니다. 그들의 법은 다른 어떤 백성들의 법과도 다릅니다. 더욱이 그들은 임금님의 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임금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시는 것은 유익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금님께서만 좋으시다면 그들을 모두 없애도록 조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은화 10,000달란트를 임금님의 금고 출납을 맡은 관리들에게 주어서 입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왕은 자기 손가락에 끼고 있는 인장 반지를 빼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인 유다 사람의 원수 하만에게 맡겼다. 왕이 하만에게 일렀다. 그 돈은 경의 것이요 그 백성도 경에게 맡길 터이니 알아서 좋을 대로 하시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었다. 그들은 하만이 불러주는 대로 각 지방의 글과 각 지방의 말로 조서를 만들어서 왕의 대신들과 각 지방의 총독들과 각 민족의 귀족들에게 보냈다. 조서는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작성되었고 거기에 왕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고발꾼들을 시켜서 그 조서를 급히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으로 보냈다. 그 내용은 12째 달인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유다 사람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라는 것이다. 각 지방에서는 그 조서를 법령으로 공포하여 각 민족에게 알리고 그날을 미리 준비하게 하였다.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곧 보발꾼들이 떠나고 도성 수산에도 조서가 나붙었다. 왕과 하만은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앉아 있었지만 수산성은 술렁거렸다.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모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8절에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유다 사람들을 죽여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자기들끼리만 모여 산다는 이유입니다. 공동체가 폐쇄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두 번째 이유는 유다 사람들이 다른 법을 따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왕국은 임금님의 법을 따라야 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왕의 법을 따르지 않고 그들만의 법을 따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하만은 왕에게 유다 사람들을 모두 없애도록 조서를 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다 왕이 죽이는 조서를 쓸 수 있도록 한 가지 이유를 더 만들어 붙입니다. 바로 돈을 쓰는 겁니다. 왕에게 뇌물을 주면 하나의 민족을 없애는 일은 조금 더 가능성 있는 일로 바뀔 테니까요. 하만이 이야기한 이유가 합리적이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기들끼리만 모여 산다. 자기들의 법대로 산다. 큰 왕국을 다스리는 지도층의 입장에서는 법령을 내려 그 민족이 흩어지도록 한다거나 그 민족의 법을 보고 만족스러운 법은 허용하고 괜찮은 법은 인용하여 나라에 적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만은 그런 생각은 1도 없어 보입니다. 그냥 없애자는 겁니다. 왜요?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고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 사람들을 죽이는 데에 목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 모르드게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은 접어두고 생명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지나가는데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교만이 이렇게나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왜 나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않지? 정신이 썩었구나. 별 수 없지. 죽여야겠다. 겸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하만의 태도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죠. 교만은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기에 거기에서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이 발휘됩니다. 교만한 마음만 잘 다잡으면 거기서 파생되는 다른 죄들을 안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시작은 반이라는 말이 있죠. 악의 뿌리가 교만이라면 교만이 우리가 짓는 모든 죄의 시작이라는 말이고 결국 교만이 모든 죄의 반이라는 말이 됩니다. 큰 죄악의 뿌리가 되는 교만을 통제하는 일은 목사인 저에게도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수록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겸손을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냥 오셨습니까? 태어나셔서 말구유에 누우셨죠. 그리고 큰 죄를 지은 죄인을 매달아 죽였던 십자가에 몸소 달려 돌아가셨고요. 이런 예수님의 희생, 낮아지심, 사랑을 생각하면 교만하려는 마음도 한풀 꺾이고 조금 더 낮은 자세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음에 교만이 꿈틀거리면 시편 131편을 기억하며 묵상합시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교만한 마음을 버렸다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지금은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하다고 하고요.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 자신의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의지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야할이라고 합니다. 이 말에는 기다리다, 기대하다, 바라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할 때를 생각해보면 눈앞에 있는 문제가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될 때, 자신은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의수되거나 과시할 때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역량보다 자신을 부풀리며 설명하고 자신은 능히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죠. 여기서 교만이 시작됩니다. 나약한 인간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한계의 상황에서 거짓말로 자신을 부풀리거나 자신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동은 사단이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이 약자임을 고백합시다. 그러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할 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셨죠.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세상을 살다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때가 있죠. 관계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내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혼자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아등바등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안겨서 쉼을 얻어봅시다. 주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것이니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하만의 교만을 버립시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시다. 이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만의 교만을 보며 우리의 삶을 점검합니다. 하만은 자신을 높이고 그 교만으로 다른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저희의 마음에도 이러한 교만이 있다면 다 무너뜨려 주시고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진할 때 우리 안에 있던 교만은 다 물러가고 겸손이 가득 머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